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조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묻은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어령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를 조력하시며 믿음 위에 세우시는 할머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 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넉넉한 은혜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들려지는 말씀 들을 귀로 열어주시고 마음반 열어주심으로 새길 말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새 한국에서 주례 없는 결혼식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사 대신에 양가 아버님 중에 한 분이 축전, 곧 축하의 말을 주례사로 대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혼인 서약도 거분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라는 다짐과 결의는 없어지고 대신 신랑과 신부의 실질적인 약속들로 채워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말들을 보면 싸우면 먼저 화해하겠습니다. 분리수거는 신랑이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겠습니다. 등의 쌍방간의 합의문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변화일까요? 좀 결과적이고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런 추세로 나가니까 OECD 국가 중 이혼율은 최고고 출산율은 최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언약과 서약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결혼식 그리고 결혼 서약의 자리는 고대의 피의 언약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가르고 양쪽에 진열한 다음에 그 가운데 피를 뿌려놓고 약속의 당사자 대표들이 지나가게 했던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사체 중앙에 난 피의 길을 걷듯이 결혼식장의 레드카펫을 양가를 대표하는 신랑과 신부가 걷게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넘으면 죽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피의 보복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엄포와 같은 공포의 현장에서 서약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결혼은 신성한 예식이며 파기치 못할 언약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친 세상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지였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 여정에서 가정은 인생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또 하나의 서약을 결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실 할례 언약, 할례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행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 그리고 자자손손 이어갈 피의 언약으로 대체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셨던 겁니다. 과연 이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며 오늘날의 어떤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할례는 대대에 지킬 언약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언약을 말할까요? 오늘 본 말씀 9절을 다시 보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여기 언급된 내 언약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간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언약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는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쌍방 간의 계약,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인 동시에 또한 대대로 지켜가야 할 세습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포커스가 아브라함 자신도 아니고 그가 낳을 후사, 곧 상속자에 대한 언약임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적 조항이 하나 있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본문에서 99세입니다. 99세 할아버지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건강해도 그렇지 99세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아마 요새 같으면 비아그라를 배가를 먹어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무리하게 감행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해서 받을 것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언약은 대박인 거죠. 문제는 지켜내느냐가 문제죠. 오늘 15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럴 때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대박이죠. 그죠? 변변한 상속자 없는 그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뼈과 같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뭣도 없는 사람에게 로또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불가항력적인 놀라운 은총인 셈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이미 낡고 늙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제안이 올 때는 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약간 사기인지 아니면 대박인지. 그런데 여기 1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99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거기 보니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다 죽이겠다는 거죠. 안 지키면. 언약하는 거 좋은데, 그로 인해 축복받는 건 좋은데, 안 지키면 둘 중 하나는 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감 같이 다 죽으리라,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좋긴 한데 좀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언약 하나님과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좀 인격적이진 않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게다가 이 언약이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늙어가는 아브라함의 현실과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불평등한데 막무가내 시기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 언약을 통해서 실현케 하시는 거죠.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강도 높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몇 세에 부르셨나요? 까먹으셨어요? 75세에 부르셨어요. 여기 75세보다 좀 나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예, 그때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요, 부르셨어요. 몇 세에 부르셨어요? 80세에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 이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요,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후사를 얻습니다. 86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록 몸종 하갈의 몸에서 비롯됐지만 그래도 어엿하게 아들을 얻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86세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제가 40세의 아들을 얻었다니까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40세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들을 낳냐고. 와, 그러더니 또 저한테 그래, 하나 더 낳으라고. 지금 제 나이가 50이에요, 여러분. 50에 하나 더 낳으면 어떻겠어요? 괜찮아요? 뭐 대단한 인물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숨을 걸어야 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여기 86세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걔는 네 후사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자, 네 씨로 날 자가 후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 나이가 89세예요. 지금 애를 임신해도 1년 뒤에 나오면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예요. 그 자가, 그 아들이 후사가 된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기준을 높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마엘 갖고도 안 돼. 너 받을 축복에 비하면 기준을 더 높여야 돼. 입을 크게 벌려. 불가능을 가능케 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고 하시니까 좀 따라주겠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받을 분복이 많으면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후사가 한 명 있는데 그도 아니고 이제 나타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는데 그 후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준을 좀 높이자. 이전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의 인생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앞으로는 대박이야. 엄청나게 쏟아부어 줄 건데 네 믿음이 좀 약해, 작아. 좀 키워보면 어떡해? 변화되면 어떡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구 하나님 나 이대로 죽을래요.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내가 믿음을 맞춰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고정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살아볼게요. 하나님 나도 그러할 테니 하나님도 약속 지키세요.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후자를 택하신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두 개예요. 하나는 먼저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이후에 감당하는 거.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받을 것으로 여겨서 감행할 수 있는 믿음의 주역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저희들 임직식해요. 본래는 임직 받을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3분 남았어요. 3분. 그분들 왜 나가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맞추겠다고 나가신 거예요. 아 하나님 무리예요. 무리. 난 못해요. 차라리 교회를 나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추는 게 낫겠습니까? 내 기준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연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내 현실에 맞추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변화된 인생을 사실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기준하여 살아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비전의 주역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할례는요, 대대에 받을 언약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너희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할례의 시점도 언급하고 계세요. 근데 시점이 언제예요? 낳은 지 8일 만에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 식솔 모두 예외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건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마취가 없었어요. 수술 도구도 변변치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수술을 하게 되면요, 수술한 다음에 출혈이 안 멎으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또 이것이 수축을 반복해요. 그때 탈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생명이 위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웬만큼 큰 다음에 해요. 근데 여기 8일 만에 하라는 거예요. 8일 만에. 왜 하필 8일까요? 여러분 왜 하필 8일까요? 이 8이요 공교롭게도 팔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팔자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좀 성경적인 것 같아요. 팔자를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잘 살 줄 믿습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팔자가 공교롭게도 구원의 숫자예요. 노아가 홍수로 심판받을 때 방주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8사람이에요. 8이에요. 8.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있어요. 그 날이 8요일이에요. 8요일. 안식 후 첫날, 제7일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8일은 살아나는 날이에요. 죽고 사는 날이에요. 심판받고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게 팔자예요. 팔자. 그 8일에 해당하는 날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100세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99세에 할례를 할 거예요. 99세에 할례를 한 거예요. 와,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수술하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도 나와 내 자손과 후사안에
미래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뭐 이런 죽을 각오로 받은 거죠. 근데 죽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이 아이를 그리고 자신의 식성들의 모든 아기들을 할례받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너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 자로 사는 거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 예배드린 날이 화요일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화요일은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 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는 달력을 보면 일주일 단위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6일 동안은 일상을, 7일은 안식일을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화요일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화요일 날을 주일로 명령하시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칠요일과 월요일 사이 어디쯤이 되는 거죠. 가상의 날들이고 믿음의 날들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7일을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주일 성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소 하기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일 성소 하지만 지금 밖에 분들은 주일 성소 못하고 있어요. 여러 사정과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지켜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주일에도 윙가게 문을 닫는 분이 계세요. 요식업 음식점에서 주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일 매출의 150% 혹은 200%까지 된다고 그래요. 이 좋은 날에 장사 안 하면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엔 몰라도 점차 망해가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게를 지금 9년째 이어오고 계세요. 벌써 망했어야 맞죠? 근데 이 가게가 안 망해요. 7년이 지났더니 하나님이 건물까지 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안 망합니다. 오히려 번성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요식업이 맥도널드예요. 그죠? 근데 이 맥도널드에 도전장을 낸 요식업이 하나 있어요. 칙플레이예요. 근데 이 칙플레이가 주일날 문 안 열어요. 가끔 가다가 햄버거 사 먹으러 들어갔는데 문을 안 닫았어요. 닫아버렸어요. 그럼 주일이에요, 그날이. 근데 여러분, 칙플레이가 주일날 문을 닫고도 맥도날드를 조지아에선 이겨요. 할렐루야. 요식업 1위가 칙플레이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면 소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놀라운 역사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키는 이 놀라운 비결이 뭘까요? 저는요, 떼놓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떼놓고 시작하는. 하나님 것으로 알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지 뭐 그러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나의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사는 거예요. 모자랄 것 같고 부족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고 쇠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시간도 만드시고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것에도 사라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떼놓고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시간의 7분의 1,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떼놓고도 안 죽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없던 것도 생기고 죽은 것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감행합니다. 99세에 자기 몸에 칼을 대어 시술합니다. 13세에 된 이스마엘도 성인식을 이것으로 치릅니다. 그리고 온 가족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이제부터는 난지 8일만 돼도 할례를 행하자. 걔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 8일을 명하신 걸까요? 장차 태어날 이삭에게 8일 만에도 살아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명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를 떼놓고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과 축복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해서 받는 거예요. 변화된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세요. 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나로 변화하게 하셔서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강도를 조율하세요. 75세엔 부르시고 86세에는 반쪽짜리지만 아들 주시고 99세에는 온전한 아들을 얻게 하시고 또 13년 뒤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마저도 받아가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게 하시고 되살려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예표를 삼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거듭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지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려며 범사가 살며 강건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할례는 대대의 새길 언약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어요. 여기 할례 받는 자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어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라는 거예요. 신체 일부 중 가장 중요한 생식기 포피에 새겨 넣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 큰 수술은 아니지만 상당한 고통이 수반돼요. 잘못하면 감염될 수 있고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위험천만한 일인데 이 모든 것을 감행하게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낳은 지 8일 만에 아이에게까지 시술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신 걸까요? 한마디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고 죽이는 게, 병들고 치료받는 게, 복을 받고 화를 얻는 게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할례 의식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은 이 가정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요거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의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있을 때, 앞에 적성이 있고 뒤에는 배수의 진을 친 그때에 할례를 하신 거예요. 몇 명이나 하게 하셨냐면 장정으로 60만이나 할례받게 하신 거예요. 집단적인 할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기 언제 성문을 열고 우리의 배후를 칠지 모르는데 뒤에 배수의 진을 친 상태로 여러분 남자들이 그 수술을 한 거예요. 적어도 2주는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쩌려고 이 수술을 감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장정이 이걸 다 지켜 행합니다. 죽으려고 겁도 없이. 놀라운 믿음이지 않아요?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그 몸을 갖고 싸울 수 있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어떻게 적과 함께 죽음을 놓고 일전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거쳤더니 믿음이 많이 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견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싸움 하나도 안 하고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명하셔요? 얘들아, 네 상태를 내가 아노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아라. 13바퀴를 다 돌았으면 양강나팔 소리에 맞춰서 크게 함성을 질러라. 크게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첫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종래에는 온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섭렵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고 전진하여 앞으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살아내니까, 오늘에게 전해지니까 오늘 우리로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첫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집단적 행동인 할례를 통해서 극복하게 하셨다. 전술을 논하고 무기를 정비하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승리케 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습관적 노예 근성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근성을 다 빼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 믿음으로 키워서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너희는 저 가나안 7족속과 다른 족속이 되어야 해. 저들이 멸망받은 것은 성적 타락으로 멸망했으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해. 그러니 전쟁보다도 더 어려울지 모르는 거룩에 참여하라고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 몸을 거룩해 함으로 승리의 발판을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싸움은 싸우기도 전에 이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명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거친 세상 가운데서, 저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저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덧입혀 주신 거룩인 거예요. 정결하고 청결하고 강건한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능히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몸과 마음에 각인될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거나 여호와께 속하라.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우린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거듭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거는 천국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수준이 달라져요. 어쩌다 유행으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천국에 들어갈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아마 못 버텨낼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나 지옥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변화하십시오. 말씀으로 변화하십시오. 내 기준으로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 역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으며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복된 삶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사랑 장로계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넘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맨날 그래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아빠 왜 나 태어나게 했어? 막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시험이고 자라면서도 시험이고 죽을 때까지 시험이에요. 그죠? 왜 이렇게 시험을 많이 치르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 얻기 위해 하기 위해서. 믿는 자로 버티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며 영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잘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복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내며 살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일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을 얻는 것이고 그 믿음을 키워갈 일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 의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셨어요. 명심하세요. 구원과 축복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변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례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할례는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잖아요. 할례는 굴러가는 거예요. 거친 세상에 굴러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우리 인생이 좀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을 놓고 하며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뭐든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